오늘 랩런트들과 함께 보호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세히 쳐다보면 보호자의 능력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1분만 없더라도 다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5분만 공급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뇌 망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날씨가 많이 춥고 이러지만 햇빛이 안 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지구에 중력이 없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다 좀 날아다녀야 돼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으로 이렇게 태양계 행성들이 돌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목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한테 오는 그 소행성들이나 이런 것들인가? 그런 것들 다 자기들이 빨아들인대요. 거기를 통과 못한대.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우리한테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맨날 폭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게 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보호자의 능력이라는 게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그리고 보호자 그러면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받아들이고 전달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이 보호자의 능력이다. 이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고 살면 개, 돼지가 더 낫죠. 강아지가 더 낫잖아. 요즘은 사람들한테 뭐 되고 싶냐 그러면은 부잣집의 강아지요. 이런 말 한다 그러더라고. 강아지 오마카세도 있대요. 와, 대단하더만요. 강아지가 먹을 수 있도록 수 10가지 음식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막 좋게 알고 있고. 개 호텔이 사람 호텔보다 더 좋은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가다 보면은 개 유치원도 있더라고요. 사람도 유치원 잘 안 보냈는데 개 유치원도 있구나. 아이고야. 그리 돼버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뭔가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게 아니다. 이거를 계속 우리가 들어놓고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실제로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 갔을 때 딱 하나님이 나를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계속 말을 해놓습니다. 단어가 나왔다는 건, 단어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는 실제하기 때문에 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지만 쉬운 말로 그냥 들어두세요. 들어두면 분명히 발휘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저할 만한 그런 방향타로 여러분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내 것이 먼저 확인되는 응답을 자꾸 이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표현하지는 않아도 고민이 많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쯤은 그 고민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이게 고민이 맞는가? 공부가 아마 제일 힘들고 막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공부는 잘하고 못하고는 실제로 내 삶을 그렇게 그다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좌우하질 않아요. 대기업에서도 뽑는 사람들 보니까 공부 잘한 걸로 이렇게 뽑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실제로 자기들 업에 얘를 잘 써먹을 수 있겠다 그런 평가 기준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공부만 잘하는 사람을 뽑질 않아요. 그래서 물론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야지 갈 수 있긴 하지만. 그리고 요즘 보니까 공부 그렇게 잘 안 해도 자기 달란트만 잘 타고 나면 뭐더라? 어떤 사람은 보니까 영상만 뭐 이렇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잘 찍어가지고 돈 버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 먹방 하나 잘해가지고 햄집니까? 그 사람 보니까 1,300만? 1,300만이면 돈 얼마나 버는 거야? 그러니까 먹는 게 자기 달란트예요 보니까. 그것도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공부는 자기 달란트를 딱 발견을 하고 개발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거 하려면은 뭐든지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잘하는 거 그걸 개발시키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게 만들어야지만 이게 뭔가 오고 이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지금 너무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 거 너무 골머리 쓰지 마라. 반대로 공부 너무 안 하면서 귀찮으니까 안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 들었잖아. 이제 공부. 그러나는 그렇게 수단으로 삼지 말고 어쨌든 그 달란트 발견하고 개발하는데 딱 거기에 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남한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외모 같은 이런 것들. 근데 조금 지나보면 알겠지만 외모나 이런 것들은 다 변해요. 다 내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가 다 애기들이었거든요. 조금만 꼬꼬만 애기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들 막 보면 내가 배우지도 못한 것들 막 공부하고 있고 막 보면 대단해. 그래서 다 변하는 것들이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지금 너무 이렇게 이성 좋고 그다음에 친구들 좋고 막 이럴 거 있을 건데 나중 거 보면 그게 평생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목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원망이나 낙심이나 좌절, 포기 속에 혹시 있으면 자세히 더 확인해 봐야 돼요. 원망거리가 많고 혹시나 뭐 좌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진짜 문제가 맞는지, 혹시 내 질문이 틀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이겨내겠다고 내한테 붙여준 사람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힘써서 이렇게 사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시던가 어머니가 안 계시던가 부모님이 안 계셔.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인가 같이 살고 그러는데 17살인가 18살인가 됐는데 자기가 가장이니까 알바를 2-3개를 뛰더라고요. 3시간인가 4시간 자고 학교 다니고 그랬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응급구조사 자격증 그거를 따려고 그 대학을 진학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교회 다니는 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려우면 다 포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분명히 있음에도 그거를 다 이렇게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에 비하면 나는 틀린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정말로 지금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는 게 이게 마땅한 것인지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거의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필요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내가 속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갖다 한번 대봐야 돼요. 혹시 내 중심이어서 이 문제가 온 게 아닌지, 육신적인 것만 봐서 그렇게 된 건 아닌지, 아니면은 내 성공을 걱정해서 이거를 꾸며낸 문제가 아닌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내 문제를 갖고 와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입시켜 봐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고 내게 붙잡혀야 되는지 그게 깨달아집니다. 더 요약을 해버리면 항상 내 문제를 원죄 앞으로 창세기 3장 앞으로 갖고 와봐요. 그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안 되면 어디서 문제의 원인을 찾냐면 내 실수, 주변에서 나한테 잘못했던 거, 나한테 틀리게 말했던 거, 아니면 상처받았던 거, 그런 것들 속에서 문제 원인을 찾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 문제가 왔지 이리 생각하게 된다니까. 근데 그거는 전혀 하나님이 문제를 우리한테 갖다 준 그 출제 의도하고 맞질 않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가게 만들어 놓는다 그래 놓고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너희들을 벌 주기 위해서 포로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다.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한테 와 있는 문제를 창세기 3장으로 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그걸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안 붙잡혀지고, 그리스도가 안 붙잡혀지면 자꾸만 종교, 율법 아니면 내 탓, 남 탓, 상처 탓, 환경 탓 이렇게 하다가 무너지는 것만 계속 이렇게 꾸며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앞으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뭘 붙잡느냐?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논리적으로는 안 맞을지 몰라요.
그때는 틀린 걸지도 몰라. 그러나 두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친구하고 싸웠더라도 부모하고 뭐 문제가 있더라도 너무 원망되는 일이 생겼더라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 생겼더라도 어디 앞으로 가지고 가라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내 문제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붙잡혀요. 그리스도가 붙잡혀질 때 실제로 내 문제는 해결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체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문제로 답내지 말고 여러분 상황과 상처로 답내지 말고 현실로 답내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렇게 내 것이 확인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한테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나를 축복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한테 주시려고 자꾸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그래서 헤븐리죠. 하늘의 힘과 그리고 달란트, 하늘에서 주시는 달란트 있죠. 그리고 하늘에서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너 이거 가지고 살아. 이걸로 우리한테 먼저 주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세요. 옛날 어른들이 자녀 많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다 자기들이 자기 숟가락 가지고 태어나니까. 자기가 뭔가 먹을 거, 뭔가 이거 하늘에서 챙겨서 보내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오력을 더하시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미션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이 내 것 되도록 붙잡고 그리고 보호자의 것이 내 것 되도록 자꾸 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감람산에서 이거를 하나님 나라와 그 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러면 영원한 것, 그건 내가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올해 빛의 망대 여정 이정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빛의 망대를 잡으면 삶들이 있는 빛의 성전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의 전도, 렘넌트 경제, 빛의 경제가 살아나고 그리고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빛의 열매, 제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께로 다 끝내셨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되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늘의 축복, 보좌의 축복, 영원한 축복으로 나한테 임합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으라. 그러려면 또 구체적이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리면 내 것이 됩니다. 이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자꾸만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거 그거에 계속 집중하세요. 이거를 뭘로 누리느냐? 원당 기도의 메시지 생각하세요. 라문자의 기도, 그리고 순례자의 기도, 또 뭐죠? 정복자의 기도, 창조적인 기도. 이걸로 계속 누려가는 겁니다. 남은 자의 기도라는 말은 복음 가졌으면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삶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이번 우리 집중훈련 할 때도 다 특별한 거 많이 하지 말고 카카오톡 날라오면 한 번 읽고 공감 뚝 한 번 눌러주면 된다니까. 그걸로 기도 충분해. 한 번만 읽고 하는 게. 그거 충분해요. 근데 하루에 단 한 번도 우리가 복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쌓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결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려면, 여정을 가려면 뇌를 살려내야지만, 우리의 뇌가 살아나야지만 근원적으로 힘이 생기고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뇌를 바꿀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집중, 이걸 조금만 하면 돼요. 게임을 하더라도 집중이 되잖아. 근데 그거를 조금만 기도로 바꿔보라고요. 그리고 재창조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남들은 다 앞으로 가기 때문에 뒤처진다는 결론이 나와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응답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가야 돼요. 보호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속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일을 조금만 믿으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뒤에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몰아다 주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럽니다. 영적 서밋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일단 예배 나와서 목사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있는 훈련 잘 다니면 돼요. 그래서 그 수련회나 신학원이나 하여튼 가 앉아 있으면 괜찮대. 그걸로 끝나. 근데 이 시절이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니까. 앞으로 돈 벌어야 되고 여러분 또 이렇게 좋은 사람 생기면 또 놀러 다니고 그래야 되잖아. 그러면 이 시절이 없어. 안 찾아와.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삶은 어떤 걸로 살아가냐면 내가 어릴 때 훈련받았던 거, 어릴 때 받아놨던 그 축복 가지고 뒤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받아놓은 영적인 축복이 없어. 그럼 어디 그때 살아갈 때 뭘 꺼내놓고 살 겁니까? 못한다니까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 보면 우리나라는 안 그러는데 굉장히 체육 클럽 활동이 많습니다. 운동을 많이 시킨다는 소리예요. 대학에서도 체육 클럽이라는 거 없으면은 내가 안 받아준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왜냐면 대학 가서는 엄청나게 얘들을 혹사를 시켜요. 학문적으로.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먹고 살 거 뭔가 그런 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래서 돈 많이 벌 거 아니면은 대학을 안 가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얘들이 버티고 살 수 있던 그 체력을 어디에서 길러놓고 오라고 이렇게 그렇게 대학 입시를 만드냐면 그 청소년기 때 다 만들어 놓고 오라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야 될 때 쉽게 말하면 너무나 혹사를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혹사를 시켜가지고 못 만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가서 이렇게 툭툭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걸 못 하죠. 그래서 조금 목사님이나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래도 나중을 놓고 생각을 해야 돼. 나중 가면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온다니까. 바빠서 못 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랩노트 중에 외교 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외교관이 많이 됐다 그러면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때 훈련을 어떻게 받아? 내가 알고 있는 그 외교관 옛날에 있는 그분도 보니까 예배도 잘 참석을 못 하시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바쁘니까. 큰일이 생기면은 그거 달라붙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랩넌트 때 집중해서 영적으로 막 충전을 해놓는다. 그럼 이거 충전한 거 가지고 내가 평생을 살아간다. 딱 이리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가라. 훈련을 가라. 그런 식으로. 조금 넘어온 것 같은데 많이 넘어야 되는데 눈빛을 보니까 아 그렇군요 목사님 그렇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한테 유 목사님이 24 기도를 설명하면 이리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왔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한 단어가 마음에 딱 부딪혀 왔어.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가 된다. 그 랩런트는 24를 누리고 있는 거다. 그리 딱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24 우리가 어디 붙어가지고 기도만 하라는 게 24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배 때 받았던 말씀들 마음속에 딱 담고 일주일 동안 계속 붙잡으세요. 이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것이 되는 여러분 것으로 누려진 응답이 한 주간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도록 인도받는 우리 랩런트들 위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지도자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